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준비 되셨나요?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손동훈 박사님의 신학 논문인데요. 제목이 분주하고 바쁜 물질만능 시대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가능한가에 대한 신학적 연구입니다. 요즘처럼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나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기도라 어쩌면 좀 낯설거나 아니면 좀 구시대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도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이 논문을 통해서 기도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이걸 넘어서서요.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맺음이라는 점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해요. 손동원 박사님은 우리가 흔히 갖는 통념, 그러니까 기도를 약간 소원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의 본질, 그리고 응답의 다양한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소원 자판기 비유 확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은 손 박사님의 통찰을 쭉 따라가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좁게만 생각했던 건 아닌지, 이 시대에 기도가 청취자님께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 박사님 논문의 핵심을 따라가 보면 기도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원리가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본질, 바로 관계적 교제로서의 기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소원 목록 전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논문에서 인용한 A.W. 토저의 말이 핵심을 딱 짚어줘요. 기도는 국어라는 사람의 독백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다. 이런 비유인데요. 기도의 첫걸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나열하기 전에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손 박사님은 바로 이 관계성이 기도의 심작이라고 강조합니다. 관계성. 성경 원어를 봐도 그런 의미가 더 깊어진다고 하셨죠? 예를 들면 그 히브리어로 기도를 뜻하는 트필라 같은 경우요. 그게 단순히 빌다는 뜻을 넘어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테필라는 그 어원을 따져보면 판단하다, 성찰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단순한 요구 목록 전달과는 거리가 멀어요. 기도가 아주 깊은 성찰적 행위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관계를 먼저 부르잖아요. 그리고 내 필요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신 모습도 결국 이 관계와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손 박사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또 예로 들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이요. 여기서 핵심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죠. 이건 뭐랄까 무조건적인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에 우리를 계속 맞춰갈 때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바로 그때 진정한 의미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 특별할 때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라틴어 표현처럼 기도의 습관, 헤비투스 오란디처럼 일상에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꾸밈없이 진실해야 한다는 점, 히브리어로 에메트, 즉 진실이죠. 이걸 강조합니다. 네, 관계, 성찰, 진실. 기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비가시적 응답의 신학. 이건 제목부터 흥미로운데요. 응답이 꼭 눈에 보이거나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응답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지점일 수 있어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손 박사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응답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파고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하셨죠.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요. 맞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가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죠. 여기서 족하다는 헬라어 아르케이는 충분하다, 이것으로 되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완전한 응답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네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견딜 힘을 얻는 것이 응답일 수 있다니. 그렇죠. 정말 그렇죠. 논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약의 중요한 개념인 헤세드를 연결해요.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함,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조차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막 절규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죠. 하긴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편에도 그런 탄식이 많고요. 맞아요.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 부르짖음이 딱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 침묵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훈련의 시간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심으로써 그 데우스 압스콘티투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처럼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히포모네, 즉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응답과 침묵까지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네요. 참 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원리로 가볼까요? 기도의 방향은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기도다. 이건 외부 상황보다는 내 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리처드 포스터가 기도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심 통로다 라고 말했듯이요. 기도의 궁극적인 열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손 박사님은 이 내적 변화야말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역설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변화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로마서 12장 2절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모르푸스 데인데요. 이게 그냥 뭐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 변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기도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변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메타모르푸스데. 마치 나비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거군요. 이야,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죠. 생각, 감정, 의지의 중심. 이 레브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와 만족을 주셨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기도와 성령 체험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 담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도 이 메타모르푸스대의 좋은 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히 내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하. 그런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송 박사님은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의 동기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말해요. 특히 요즘 같은 물질 만능 시대에는 나만의 성공,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운데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라면 응답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즉 헬라어로 소피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기도의 동기 점검과 지혜를 구하는 것.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응답입니다. 이건 응답이 내 노력이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느껴질 때라도 응답의 방식과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칼뱅도 이 점에 굉장히 강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기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과 완전한 계획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생각을 뜻하는 히브리어 마하샤바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완전한 계획을 의미해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것임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헬라어 텔레마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기도의 모범이죠. 아, 그러고 보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신 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예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당신만의 주권적인 계획과 때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즉, 내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손 박사님은 말합니다. 모든 응답은 결국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전적인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가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 깊이 새겨야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원리네요. 공동체적 기도와 섬김. 기도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우 개인적인 만남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기도는 나만의 영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공동체적 실천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요. 맞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의인의 간구, 이게 헬라어로 데에시스인데 타인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말하거든요. 이 데에시스가 힘이 크다고 말해요. 모세가 전쟁 중에 산 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테필라, 성찰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요. 네,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섬김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이에요. 선 박사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핵심으로 제시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기도는 말로만 하는 중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 즉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그들을 실제로 돕고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치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엘 라보라는 그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의 표어처럼 기도는 삶의 실천과 분리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복이나 푸뇨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정의와 공의, 즉 히브리어로 체데크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5가지 정말 중요한 관점을 살펴봤네요.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고 둘째,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나 심지어 침묵까지 포함하며 셋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넷째, 기도의 방향은 내적 변화를 추구하며 다섯째, 결국 이 기도는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가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손 박사님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이토록 분주하고 물질적인 시대에도 기도는 여전히 가능하고 응답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을 좀 더 넓고 깊게 확장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이고 응답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내면의 성장이나 공동체를 통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도의 위대함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아, 듣는 것. 네. 마지막으로 손 박사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자체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 즉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맞아요. 바로 그 샬롬이야말로 불안과 경쟁이 만연한 이 시대에 기도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논문은 그냥 이론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멈춰서 침묵 훈련을 하는 것, 나의 기도 동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내면 성찰,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중보와 실천이라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해요. 결국 기도는 그 안셀름의 유명한 말처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인텔렉툼 콰이어렌스 피데스, 즉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끝없는 여정인 셈이죠.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기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기도의 더 깊은 의미들, 그 과정 자체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즉각적인 결과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보이지 않는 응답, 내면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기도의 차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청취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삶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